마취과 의사인데요. 미국의 마취과 의사인데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코스타에 연애학 코스타라고 유학생 수련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취과 의사인데 연애학 강사로 유명한 그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사진을 한번 봐봤는데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의대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인턴을 하는데 안 되는 영어로 인턴을 하느라 담당 교수에게 핀잔도 어지간히 들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그 후에 뉴욕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에 레지던트 과정에 어플라이를 합니다. 근데 10명 뽑는 자리에 400명이 넘는 미국의 의과생들이 지원을 했대요. 40여 대 1이죠. 치열한 경쟁터였는데 이때 추천서가 필요해서 이제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나 하는데 유학생 신분이니까 딱히 추천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인턴할 때 맨날 그냥 뭐라고 핀잔 주고 야단치고 했던 의사를 할 수 없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저 여기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데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흔쾌히 오케이 하면서 흔쾌히 써주더래요. 그래 이제 그 추천서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놀랍게 미국 학생들 그 뭐 똑똑하다는 학생들 다 제치고 그 10명 안에 이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루는 그 담당 교수님한테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그 자기 레지던트 하는 선생님께 물었대요. 선생님, 저는 영어도 아직 원활하지가 않고 부족한 게 많은데 왜 저를 뽑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이 말에 담당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닥터 박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뽑았어요. 그러면서 인턴 과정 담당 교수님이 써준 추천서의 말 한마디가 이분 앞에 꽉 꽂혀서 당신을 뽑았다 그러면서 그 추천서의 글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글귀였대요. 그 인턴 과정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서 중에 한 문장을 썼답니다. 닥터 박은 매일매일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똑똑한 것도 매일매일 성장하니까 이 친구는 가르치면 크게 되겠구나.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페인의 유명한 첼로 연주가인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90살이 되어서도 날마다 첼로 연습을 했대요.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이미 더 베스트인데 세계 최고인데 왜 아직도 연습을 하세요? 그에 대한 카잘스의 답이 일품입니다. 요즘도 조금씩 실력이 향상돼서 그렇다네. 90이 됐는데. 자, 이 자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일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하셨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더 깊어지셨지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초입부터 뜬금없이 왜 저런 질문을 하신대? 하며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깊어지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성실함으로 살아서 실력과 인격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매일매일 자라고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면 그 세월만큼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하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야 맞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고 밝힙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할렐루야.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은 또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성 수준까지 자라라는 말이다. 예수님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15절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모습,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 교인들은 영적 성장의 목표로 주변에 있는 본이 되는 사람이나 당대 혹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 탁월한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을 목표로 합니다. 나는 다윗이 목표야, 나는 바울이 목표야,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 김권사님이 목표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과거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따라하려고 막 목소리도 흉내내고 그랬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듯이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뜻에 당신을 100% 복종시키시사 그분의 뜻을 완성하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 공부파와 기도파가 있어요. 그래,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면 이 성도가 말씀파인지 기도파인지를 이렇게 일단 본대요. 딱 보다가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말씀파면 성경 공부에 더 집중하고,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기도파면은 이제 기도하자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초신자도 기도파 권사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오면 기도파가 될 확률이 높고, 말씀파 집사님 손에 끌려오면 성경 공부 이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기도파와 말씀파 중에서 목회자는 어느 파에 서야 할까요? 자, 여러분, 정답은 기도파도 말씀파도 아닌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까닭은 영적 성장의 최종 목표는 기도파 권사님이나 말씀파 집사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수영할 때, 여러분, 수영할 때 안 쉬고 10바퀴 도는 사람 목표로 하면 그냥 10바퀴 돌면 다 된 줄 알고 거기서 수준이 멈춰요. 하지만 200바퀴, 300바퀴 도는 사람을 목표로 돌면 50바퀴, 100바퀴를 도는 수준까지 자기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람이 목표가 되면 그 사람 수준에 이르면 다 된 줄 알고 거기서 멈춰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목표 삼고 달려가면 그 영적 성장의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도 예수님의 수준만큼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요구하실까?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의 속임수하고 간사한 유혹은 뭘 뜻하냐면요, 노름판에 가면 이렇게 주사위, 야바위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사위가 이렇게 던져갖고 면 나온다 이런 것도 있고, 컵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속여갖고 딱 했는데 들으면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속이는 거. 이런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로 사람을 속이는 도박꾼의 말과 행동을 뜻해요.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도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그릇된 세속주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른들에 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어른들은 안 속잖아요. 애들은 속아요. 왜? 영적으로 어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아이는 비진리와 사이비 진리에 속아 쉽게 빠져버리고 그것이 참된 것이냐 꽉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천지도 한번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신천지가 무슨 짝맞추기, 요즘 대학가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포교를 하는지 신천지 아닌 것처럼 다가와갖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고 빠지면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 그 신천지가 노리는 사람이, 신천지도 요즘에는 아무나 포기 안 한대요. A, B, C, D 등급으로 나눈다 그래요. 그래갖고 A 등급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A 등급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시간이 많고, 두 번째 마음이 착하고, 세 번째 영적 갈증이 많고, 네 번째 또 젊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얘네가 사활을 겁니다. 왜 젊어야 되냐면 일주일에 4일을 갖다가 4시간씩 성경 공부를 6개월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이거 체력이 있어야 버티니까 요즘 그 어르신들은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대요. D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다른 성도들과 잘 교통이 안 되는, 그래야 이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누가 체킹을 못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문화센터 가고 뭐 이렇게 기도원 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 D급도 있답니다. 이 D급은 절대 접촉하면 안 된대요, 신천지도. 제가 보니까 여기 D급들이 좀 꽤 계셔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D급은 뭐냐면 너무 바빠서 신천지 주 4회 매일 4시간 세뇌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 일단 바쁜 사람. 두 번째는 늙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신천지 같이 만나면은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나 힘들다 죽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에 잘 속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가 잘 되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와 관계가 좋은 사람도 D급이라 그러고, 열정이 없는 사람도 D급이래요. 성경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난 몰라.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무관심한 사람. 그 다음에 이런 거, 교회에 투자한 것이 많은 전도왕 헌금왕들은 D급이래요. 투자한 게 많아서 신천지 가자고 잘 안 간대요. 내가 이게 뿌려놓은 게 얼마인데 내가 거길 가냐, 내가 여기서 다 거둬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그 신천지도 D급을 데려오면은 간부들한테 엄청 혼난대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여튼 뭐 그러기도 하고.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하늘에 있는 천사와 신인 합의를 이뤄서 영생한다. 그리고 이만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21만 명이 넘었대요. 작년 통계로. 지금 22만 명 막 가는데, 그러면 14만 4천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럼 14만 4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시험을 본대요. 그래갖고 그 시험 성적 순으로 줄이는데 다 100점 맞는데요.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골치가 아프대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줄여야 되지? 시험 봐도 안 되고 뭐해. 나중엔 전 재산 다 바치라 그러지 않겠나?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그리고 이만이거든요. 이게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불사하고 현존하는 보혜사 성령이고 어쩌죠 하는데 이걸 믿어요. 이 사람을 참, 이만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게 뭐 여러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심지어 장로님들도 이런 신천지에 넘어가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더 창피한 얘기인데,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는 우리 교단 그 2단 사이비 대책 위원장의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건 그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자여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어디 신천지 복음방에 갖다 앉혀놓고 공부시킨다고 제가 신천지 넘어가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안 넘어가요. 이거 딱 보면 뭐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앉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무식한 도깨비 부족도 몰라본다고. 이게 뭔 지적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말하니까, 아이고 좋으네, 성경적이네, 뭐 짝 맞추고 그거 갖고 폭 빠져갖고 여러분 지옥에 땔감이 되고 앉아있으니.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현혹하는 신천지도 잘못이지만 거기 꼬임에 넘어가는 그 사람도 문제예요. 그동안 뭐 했어요?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애들 그거 이게 이런 거에 이 마술에 속는 것처럼 헷가당 속아 넘어가는, 여러분 그 사람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자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누가 와서 흔들고, 어떤 시험이 흔들고, 어떤 이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도 딱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정중동 딱 하고,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제 요거 뭐 꼭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이 뭐 긍정복음, 한국에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상 부귀영화를 탐하게 만드는 만문복음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그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 교회 현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자본주의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성공을 교인 수의 증가와 경상비 예산의 증가로 가늠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교회는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과 일치를 갈망하기보다는 신앙을 한낱 입신양명과 천국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생겨났습니다. 일부 교역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허무맹랑한 신화를 생산하고 많은 이들이 그 신화를 소비하면서 교회는 점점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그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욕망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로 대변되는 현세적 복을 받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사는 교인들, 또 그것이 예수 믿는 복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바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영적 유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나 조장하고 앉아있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렇듯 이단 사설과 거짓복음으로 교묘하고 능숙하게 우리를 속여 지옥으로 잡아 끌려는 이단 사이비들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가만 보면 여러분, 영적 성장은 교회 출석 연수와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모태신앙임이 임해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고 유치한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영적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영적으로 여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보았어요. 영적 성숙도는 직분과도 무관해 보입니다. 장로여도 여러분 말했잖아요. 신천지 흙가당 빠져버린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교인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이게 조금 이제 유치한 교인들인 것 같은데, 달구지 교인이 있대요. 누가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교인, 시험관 교인, 설교 시간에 점수 매기는 교인, 종이교인,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교인, 운동선수 교인도 있대요. 교회 체육대회 때만 나오는 교인, 국회의원 교인도 있답니다. 가정 안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인, 국회의원, 묵상교인, 설교만 시작되면 고개 숙이고 조는 교인, 그 다음에 묘지 교인도 있대요. 죽으면 교회 묘지에 묻히려고 이제 오는 교인도 있고. 자, 그렇다면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될 거야? 13절에서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것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이걸 갖춰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알은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다 포괄해요. 자, 이 권면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읽기, 통독, 공부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이력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른 데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안 해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오리지널 텍스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뭐예요?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 교인의 70% 이상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알고 있대요. 성경을 한
한 번도 펴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고 70% 이상이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구절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아니라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예수님을 몰라 영적 생명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만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순천의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담임 목사로 가신 이창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창열 목사님이 이제 윤덕수 목사님 앞에 이력서를 내고 부목사로 오려고 강북제일교회 때 이제 면접을 했대요. 근데 윤덕수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그렇게 묻더래요. 이 목사는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나? 그랬더니 이창열 목사님이 한 나이가 그때는 40은 넘었으니까 제 나이만큼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면접하는 자리에서 윤덕수 목사님이 아니 말이야, 목사가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밖에 못 읽고 목회하려고 그래? 당장 때려쳐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혼나고 영문도 모르고 혼나고 나온 다음에 나는 이제 떨어졌구나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연락 와서 부목사로 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인격, 삶, 행적과 가르침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상당수의 한국 교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대 성경을 이 금선지 알아요. 이거 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할 길이 없죠. 2017년 한 설문기관에서 한국 교인들의 성경 읽기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설문조사했는데 한국 교인의 70% 이상이 한 달에 성경을 한 장도 거의 안 읽는다고 대답했대요. 한 달에 한 장도 안 읽으면 1년간은 읽었어요. 그리고 그럼 왜 안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답했대요. 게을러서요. 제가 아는데 안 읽어요. 이런 현대교인들의 영적 게으름을 향한 어느 목사님의 일침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의 믿음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영적으로 게을러 그런 영적 고양을 위한 길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 반면 세상 것에는 무한 관심, TV 드라마 보고 인터넷하고 휴대폰 들여다볼 시간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 넘치는 풍요 속에 스스로 빈곤을 자처하는 영적 거린들, 그 결과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해 매번 세상의 도전과 시련 앞에 믿음으로 응전하지 못하고는 타협하고 넘어지며 자빠짐으로 복음의 빛을 가리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이단 교리에 쉽게 빠지고 작은 예수로 살지 못해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일에 게을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다윗의 선포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편입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눈이 피곤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느라고 피곤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저희는 새벽 기도 때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앞부분에 그 각 읽을 장들을 다 써머리 해주고 성경 통독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다 읽어가요. 지금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읽었는데 이 속도로 가면 제 설명을 다 들으면서도 1년에 2독을 새벽 기도만 나와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저도 말씀을 그 시간에 한 20분에서 25분 읽는데 한 뭐 많이 읽으면 11장까지 10장까지 읽어. 일주일이면 여러분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또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자, 하여튼 앞으로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할 예정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좀 성경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죠. 살아가서 체험적으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뭘 줘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온갖 좋은 거 갖다 주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왜? 율법에는 더러운 우상제물로 더럽히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도전합니까? 열흘 동안 야채만 먹어서 우리와 우상의 제물 고기 먹은 쟤네들과 비교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때부터는 우상 제물을 우리도 먹겠다. 그런데 열을 딱 테스트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우상 제물 고기 날마다 고기 먹은 애들보다도 더 맑게 빛났죠. 체험을 통해서 아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대어 던져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체험하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불묵분에 집어넣는다 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주님을 지식적으로도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씀 앞에 내 삶을 집어 던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으로 알아서 어느 시련과 어느 이단과 어느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비탈길에 서 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성경 어디 나와요? 또 이러면 안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절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은 약간 비스듬한 경사에 서 있는 여정입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게 신앙 여정이에요. 앞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는 없어요.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성숙해서 나아가든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거지 제자리가 어디 있어요? 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신병자란 똑같은 방법을 추구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맹구죠, 맹구. 맨날 공부 안 하고 내일 100점 맞기를 바라고 또 공부 안 하고 내일 가서 100점 맞기를 바라고 내일 100점을 맞으려면 오늘 행동을 수정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까지 했던 삶의 패턴들 다 정리하고 이제는 말씀을 파야죠. 신앙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정신병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절히 빌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 알아서 어떤 이단이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없이 신앙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용장들로 주님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자라있고 성숙해져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에 제자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 아니면 뒤로 후퇴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어떤 이단 사이비 진리가 흔들고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꼭 붙들고 승리하며 그분께 영광되는 믿음의 용병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